아고시누스의 사랑론의 또 중요한 측면은 이 우상숭배의 그런 이제 내용과 이 사랑론을 아고시누스가 관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고시누스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나 사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의 대상을 한 5가지 종류로 이제 나누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 부분이 깨어지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사랑의 질서가 막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든지,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게 된다든지, 같은 종류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제 차이를 둬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망가지면, 그 원리가 망가지면 다른 모든 어떤 것들도 같이, 관계들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이제 무엇을 올려놓느냐면은 그 하나님 대신 뭐 돈을 올려놓거나 또는 뭐 쾌락을 올려놓거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몬을, 돈이 이제 신격화된 것이죠. 이 만몬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왜곡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왜곡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도 왜곡되고, 그 외에 기타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도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어떤 그 인생의 관계들이 다 같이 망가져 버린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를 이제 지적한 것이죠. 예. 우상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다른 것들이 이제 최고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관계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그 왜곡에 대해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저버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사랑의 이중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이제 우상숭배 안에서 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다른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랑의 대상이죠. 자기 자신, 자신의 몸, 또 다른 사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랑에 굉장히 이제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몸을, 쾌락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물들을 막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어떤 위험성은 뭐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덜 사랑해도 되는 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내면적인 어떤 질서가 왜곡돼 가지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닮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뭡니까? 그 아구스티누스가 마찬가지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냐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러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화시키고 닮아가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는 현대 사회는 그런 우상들이 그냥 즐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어떤 마음을 앗아가고 우리의 사랑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뭐 돈이나 쾌락이나 뭐 단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팀 켈러에 따르면은 뭐 정치도 될 수 있고, 또 뭡니까 어떤 자기 개발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소위 말해서 성공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것, 또 인생에서 중요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과도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것,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아구시누스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의 왜곡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의 왜곡은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티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프루이로서 대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가지고 그 자체를 즐기고 향유하는 것이 목적이 돼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아구시누스의 그 언어에 따르면은 우티해야 하는 대상을 프루이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고, 또 반대로 프루이해야 되는 하나님을 우티하게 되는 것, 예, 이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최고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아구시누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왜곡이고 또 우상숭배로 나타난다. 네,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